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레위기 7장은 제사장들에게 속건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장입니다. 속건제란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성물에 어떤 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죄죠. 레위기 5장 15절에 어떤 때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지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우리는 속건제를 드려야 한답니다. 그리고 얼마를 드려야 되느냐? 그 손해를 끼친 것의 금액을 환산해서 그 금액만큼에 해당하는 것을 수량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속건제는 성물, 즉 물건에 대한 범죄를 했을 때,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속죄제랑 똑같았습니다. 방법을 드리는 방법은 실제로 우리가 읽었던 7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라고 나옵니다. 속죄제랑 속건제는 드리는 방법은 다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르죠. 속죄제는 드린 고기를 모두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소제물들은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하지만 속건제는 그 제물들을 드리고 그 제물들이 제사장에게 돌아갔죠. 번제물의 가죽은 그 번제를 도왔던 이에게 돌아갔고요. 화덕이나 냄비나 철판에서 드린 그 소제물들은 그것을 드린 제사장들에게 골고루 균등하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골고루 이익이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속건제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속건제 제물을 모든 제사장들에게 골고루 이익을 주도록, 어떤 제사장들의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드리게 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제사가요,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성물에 대한 범죄를 보상하기 위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성물이라 하면 좁게는 이제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이나 아니면 제사장의 어떤 개인적인 물건들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 물건들이 못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든지 다시 사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배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사람들에게 드려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이런 걸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손해본 사람들의 그 손해를 어떻게든 다시 보상하게 해주려고 하는,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우리는요, 항상 안심하게 되죠.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게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손해를 볼 때가 있거든요.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일로 인해서 내가 억울하게 어떤 것에 대해서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손해를 그냥 보시지 않으십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의도치 않게 어떤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지나친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 굉장히 지나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이다 보니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거절을 잘 못할 때가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다 보상해 준 겁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보상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덕분에 어떤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정말 감사함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본 손해를 다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 손해를 보더라도 사실 실망하거나 실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손해를 본다면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연이어 화목제에 대한 말씀도 하시죠. 화목제에 대한 말씀은 11절부터 나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목제에는 감사를 고백할 때 드리는 고백제와 어떤 것을 서원할 때 드리는 서원제와 어떤 것을 자원하면서 드리는 낙헌제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똑같은 화목제거든요. 다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백제인지 서원제인지 낙헌제인지에 따라서 그 제물을, 그 바쳐진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를 고백할 때 드리는 그 고백제의 제물은요, 그날, 그 드린 그날 모두 먹어야 한답니다. 아침까지, 그 다음날 아침까지 드리면 안 된답니다. 있어서는 안 된답니다. 그런데 서원을 드리는 서원제나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는 낙헌제는 그 제물을 그날에도 먹어도 되지만 그 다음날까지도 먹어도 된답니다. 하지만 셋째 날까지는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밌죠? 똑같이 화목제로 드렸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드린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올려드렸는데 의도에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그날 다 먹어야 했고요. 어떤 것은 그 다음날까지도 먹어도 되었다는 것이죠. 얼핏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그 방법에 따라서 그 제물을 다르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좀 찾아봤습니다.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감사를 고백하는 고백제 제물을 그날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감사를 되도록이며 많은 사람들과 나누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랍니다.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화목제는 굉장히 큰 제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날 당일 다 먹어야 된다. 그 많은 고기를 그날 당일날 다 먹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요?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다 먹으려면요, 반드시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 모든 사람들과 다 같이 나눠 먹어야 하는 겁니다. 나눠 먹어야 그날 밤에 다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란 그런 것 같아요. 감사가 뭐냐? 감사는 나누는 겁니다. 나 혼자 막 기뻐하고 나 혼자 막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알려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나누면 뭐가 된대요? 배가 된대요. 정말 그래요. 기쁜 일이요, 전염도 돼요. 나쁜 일만 전염되는 게 아니라요, 기쁜 일도 전염이 돼요. 그래서 기쁜 일은 나누고 감사를 서로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드릴 때 그 감사 기도 제목들을 읽어주죠. 많이들 읽어주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도 거의 모든 교회들이 감사 제목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와서 좀 감사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읽겠다, 좀 달라 그랬더니 여기는 사람들이 감사 기도를 안 써요. 그래서 맨날 좀 부탁했는데 아무것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좀 아쉬운데, 원래는 감사는 고백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읽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또 이런 걱정을 해요. 감사 기도 이렇게 자꾸만 올라오면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지 않겠냐고, 이게 좋은 거냐고 물어보는데요. 물론 어떤 사람의 감사를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이 기뻐하지만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만 잘 되냐, 나는 안 됐는데, 이렇게 시기하고 소외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소외되는 듯한 마음을 느끼는 그 사람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게 왜 문제냐? 같이 기뻐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한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한 지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맨날 고백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 건물이고 연결된 지체고 한 몸이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몸이라면 손이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럼 발은 안 기쁠까요? 발은 손이 아니니까 소외당하는 겁니까? 머리에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럼 심장이나 위는 좀 안 기쁜 겁니까? 입만 기쁘면 위는 안 기쁜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같이 기쁨을 느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 말은 현재 그 사람과 내가 같은 지체가 아니라는 뜻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지금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감사를 듣고 내 배가 아프면 같이 감사하지 못하면 현재 내가 아주 심각한 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나눌 때 나의 사실 영적 상태까지도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는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잘 연결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감사 나눔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면 빨리 연결해야죠. 회개해야 되고 빨리 연결해야 됩니다. 그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럼 연결되겠죠. 그래서 감사에는요, 또 그런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제는 다 같이 나눠 먹어라. 그날 밤에 다 같이 나눠 먹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래야 감사가 배가 되니까. 그럼 왜 서원제와 낙헌제는 먹는 시간을 하루를 더 준 것인가? 서원을 하고 자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결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더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서원제와 낙헌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은 오래 기억되어야 됩니다. 오늘 서원했다가 내일 잊어버리면 안 되죠. 오늘 결단했다가 내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서원했고 무엇을 결단했는지 우리는 깊이 오래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오래 기억하라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루를 더 연장시켜 준 겁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더 기억하라고.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럼 오래 기억할 것 같으면 아예 한 달 동안 먹으라고 하면 좋을 텐데 왜 그 다음 날까지만 먹으라 그랬냐고. 물론 한 달 동안 먹으면 좋죠. 한 달이면 1년 내내 먹으면 좋죠. 그런데요, 이 당시에는 냉장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딱 그 다음 날까지입니다.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는 그 다음 날까지입니다. 사막이었습니다. 오래 보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3일째 되면요, 이제는 부패돼서 함부로 먹으면 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셋째 날에 있었던 것은 뭐 하지 말고 불태워버려라 라고 명령하시죠. 아무리 서원도 좋고 자원도 좋지만 상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틀 정도만 먹어도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간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우리가 냉장 기술이 발달돼서 요즘은 이런 것들을 좀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오래 먹어도 요즘은 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원을 하거나 어떤 것을 자원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것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오래 어떤 것을 먹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서원한 것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시죠. 간헐적 금식이라든지 아니면 아침 금식이라든지 아니면 저녁 금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금식을 하면서 자기가 서원하거나 자원했던 것을 오래 기억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무엇을 먹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서원한 것들을요 계속 생각나게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진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서원하거나 자원했던 것들을요, 계속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사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서원했고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자원했는지 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가 될 것을 서원하게 하셨을 때 어떤 문구를 보면서 늘 되새기는 것이 있는데, 어떤 문구를 제가 늘 보면서 되새기냐면, 제 아내의 핸드폰에 제 이름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저장되어 있어요. 제 이름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은 딱 세 종류의 사람만 받죠. 선지자를 받든지 제사장이든지 왕이든지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만 기름 부음을 받는데, 아내의 핸드폰에 있는 제 이름을 보면서 항상 되새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선지자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항상 볼 때마다 제 자신을 점검하고 제 자신을 되새깁니다. 그러며 항상 헌신을 다짐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자주 까먹어요. 왜 자꾸만 자주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까먹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장치를 늘 우리 안에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볼 때마다 내가 서원했고 내가 다짐했고 내가 결단했던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것을 떠올리게 해주는 뭔가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잊어버려요. 지난주에 했던 결단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래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원했던 것, 결단했던 것, 자원했던 것들을요, 오랫동안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낙헌제에서 또 서원제에서는 하루를 더 먹어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꼭 여러분도 오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결단하고 고백했던 것들을 날마다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